북쪽의 사마리아의 산발랏, 그리고 동쪽 암몬의 도비아, 남쪽 아라비아의 네게브 사막에 살고 있던 게셈, 그리고 그 나머지 원수들의 이 방에는 성문을 이제 달기만 하면 되는 마지막 시점까지도 지배했습니다. 성문의 문짝만 달면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방해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는가? 첫 번째,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우리가 의논하자라고 오노 평지의 회담을 제안합니다. 예루살렘은 거친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말 그대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오노는 해안가 요빠 근처에 있는 평지, 지금의 샤론 평지예요. 예루살렘에서 10시 방향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말을 타면은 하루도 걸리지 않고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요빠가 있는 바다로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다가 보이고, 그래서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그 길로 내려가는 길은 자전거 사이클을 타고 라이딩을 하는 아주 좋은 코스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그 길은 굉장히 편안한 길이고, 오노 평지라고 하는 곳도 편안한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 좀 하고 좀 내려와서 좀 쉬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4번이나 반복해서 제안을 한 이유는 그만큼 이 방법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엘룰월 25일에 성벽이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엘룰월은 8월 한여름을 말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언제 재건했냐면은 7월, 8월 땡볕이 내려쬐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7, 8월은 굉장히 무덥거든요. 40도가 넘는. 근데 그런 때에 내려와서 바닷바람도 좀 쐬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니 충분히 유혹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편안하게 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계획이었지만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큰 역사를 이루는 중에는 내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폐역을 권고하는 그들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일에 충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게으름과 유혹이 이따금 올라올 때가 있죠. 잠언 24장 33절 3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잠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을 것 같으세요? 모아 슬립, 모아 이렇게 될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a little sleep, a little bonding 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ttle, 조금만 더 자자.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죠. 조금만 쉬어라고 하는 대적들의 방해가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지금이 어떤 타이밍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이제 어떤 타이밍입니까? 문짝만 달면은 모든 역사가 다 끝나는,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타이밍이 어떤 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일에 게으를 수가 없었습니다. 게으름을 쫓아내는 방법, 어떤 타이밍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5절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에 대한 증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감싸지 않고 도장을 찍지 않고 아무나 이제 들고 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소문을 퍼뜨리려 했던 것이죠. 루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루머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루머는 실체가 없죠. 그래서 루머와 싸우는 것은 실체가 없는 유령과 싸우는 것 같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9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도 했지만은 8절에 보면은 실체 없는 루머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펼쳤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네가 지어낸 것이다.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나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다. 루머가 횡행할 때에 어떤 때는 침묵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때 그래야 되냐면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연관되어져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루머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런 계속되는 대적들의 방해들을 물리쳐 나가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힘이 빠져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힘이 빠져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로 힘을 보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볼링을 여러분 배워보셨으면 아실 건데, 혹은 테니스를 배워보셨어도 아실 것인데, 이렇게 스윙을 하는 그런 운동은 손을 이렇게 던져서 휘둘러서 이렇게 하는 운동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마지막 끝 마무리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링 혹시 쳐보셨어요? 우리 윤희 권사님 볼링 쳐보셨어요? 이 볼링 할 때 이렇게 해서 공을 굴리잖아요. 굴릴 때 제일 마지막에 팔로잉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에 공을 굴리고 요 정도까지 굴리면 공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 손을 이까지 올려야 돼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손을 던졌다가 그대로 위로 해서 끝까지 올려줘야 돼요. 힘있게. 그러면 공이 힘이 붙으면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스트라이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던지는 동작까지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이 옆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니스도 이제 그런 거고, 탁구도 이제 그런 방식인데, 끝 마무리를 잘 하는 것. 근데 이게 잘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끝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기도로 지도자는 그 사역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대적들의 방법은 사람을 매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가문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도 쉽게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 집에서 나오지 않자 느헤미야가 걱정이 되어져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의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죠. 한밤중에 원수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지 모르니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소에 숨으십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 외소, 성소는 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그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님, 저는 제사장이 아닌데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깨닫게 되기를 이 스마야가 원수들로부터 뇌물을 받아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를 넘겨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스마야뿐만이 아니고 여선지자였던 무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해서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비방을 함으로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신뢰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야비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방법이 나오게 되어졌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돈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돈 앞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들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잘 쓰는 방법이냐면 무당들이 잘 쓰는 방법입니다. 구술해라, 정성을 바쳐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을 위협하는 이것은 굉장히 비열하고 저급한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종교 권력가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고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1098페이지, 1097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두렵게 만들고 지금 곤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들은 평안이다. 결코 재앙이 아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듣게 하려고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도 저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 딸들을 위협하는 경우들이 아주 자주 있습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을 주면은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면은 사람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자녀들이 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두려움을 주는 위협으로 이렇게 위협하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 마음을 찌를 수는 있습니다만 두려움에 결코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지적받을 때 대단히 두렵고 괴롭습니다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보장되어지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근거 없이 두렵게 만드는 것은 다 사단의 사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해는 검은 커넥션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52일 만인 엘룰월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52일 만에 한여름에 성벽이 재건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정은 대단했었기 때문에 모든 대적과 주위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떨었다,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다 재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위 세력이 하나가 더 남았는데 뭐였죠? 도비아와 유대 귀족 사이의 검은 커넥션이었어요. 도비아는 어떤 이름의 뜻이 있느냐면은 도비아는 토브, 조언이라고 하는 뜻과 야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이름 자체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암몬에 사는 이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선한 일도 많이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암몬에 사는 경건한 유대인쯤으로 생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귀족들이 도비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아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아 보였지만은 도비아는 사람들과 동맹을 통해서 힘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을 쌓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사람들과의 관계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권력가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해 세력들은 바로 이런 조직들이에요. 패거리들이죠. 우리 모임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 내 앞에 줄을 서지 않으면 너는 승진할 수 없어. 정치계에도 있고 주목세계에도 있고 예술계에도 있고 우리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계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파 만들지 마라. 개바파 만들지 마라. 심지어 예수파도 만들지 마라. 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휘두르려고 하는 이런 방해.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해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수많은 방해 세력들을 뚫고 성벽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나요? 느헤미야가 우리보다도 어떤 탁월한 체력과 영역과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탁월한 어떤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래도 힘이 빠져가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12편의 기도가 나옵니다. 언제 기도가 나왔을까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가 나왔어요. 느헤미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기도하면서 모든 사단의 방해 세력들의 그 유혹과 방해를 꿰뚫고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악보 있으시죠? 기도하세요 지금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장애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에 홍해를 향하여서 모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홍해 쪽으로 향하게 해서 홍해를 가르게 해서 홍해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방해물을 만났을 때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기도와 함께 그 장애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어요. 홍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과 함께? 기도와 함께. 우리 찬양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때는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아직 마무리되어지지 않았던 그때에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 모든 유혹과 방해를 빼뚫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포기하는 기도 제목 없도록 하나님 나를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